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속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밝은 점이 있는가 하면 어두운 점이 있어요.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향기로 가득한 아름다운 꽃이 있는가 하면 그 줄기에는 가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밝은 점을 보면서 삽니다. 좋은 점을 보면서 삽니다. 아름다운 점들을 보면서 감탄하고 기뻐하면서 삽니다. 심지어 어둠조차도 사랑하며 삽니다. 가시도 사랑하며 귀하게 여깁니다. 어둠도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주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어둠을 어둠으로 해석하지 않고 어둠 속에 들어있는 좋은 점을 생각하면서 어둠도 사랑합니다. 가시도 불필요한 것 왜 예쁜 꽃 속에 붙여주었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가시를 주시겠거니 생각하고 가시가 주는 유익한 점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항상 어두운 점만 봐요. 가시의 부정적인 의미에만 사로잡힙니다. 사람을 보아도 좋은 점을 보지 않고 단점을 봅니다. 그래서 항상 그의 삶은 어둡습니다. 그리고 사고 자체가 늘 부정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염려하고 걱정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의 입술에서는 불만과 불평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조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까? 양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양면성 속에서도 어떤 이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감격하며 사는데 왜 어떤 이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어둡게 살고 불평하며 불만하며 사는 것입니까? 문제는 어떻게 그 상황을 해석했느냐, 어떤 관점에서 그것을 보았느냐의 차이 때문인 것입니다. 저희 동네에 앞산이 있습니다. 그 산의 원래의 이름은 미녀산입니다. 꼭 능선이 임신한 미녀같이 생겼어요. 보고 싶은 분 꼭 한번 같이 가봐요. 달밤에 보면 황홀합니다. 얼마나 예쁜지. 그런데 그 산은 사실은 나무도 별로 없고 거의 돌산이고 마사흙으로 우리는 그걸 식비력이라 그러는데 식비력 흙으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산을 앞산 돌산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얼마 전에 한 2, 3년 전에 고향에 가서 보니까 그 돌산에 빨간 깃대가 꼽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형님에게 저건 뭐하는 깃발이냐고, 저 뭐한데 저렇게 깃발이 저렇게 꼽혀 있냐고. 그러니까 형이 그래요. 너 몰랐냐 그래요. 지금은 저기에 그 깃발이 꼽힌 자리마다 엄청난 송이버섯이 나온대요. 그래서 엄청난 송이버섯이래야 얼마가 되겠어요? 1년에 약 2톤 정도 딴대요. 송이버섯 2톤이면 엄청난 양입니다. 그게 그 가격으로 매기면 한 4억 정도 된대요. 4억. 그래서 4억 송이버섯을 생산하는 그런 산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산을 돌산이라 말하지 않고 무슨 산이라 그래요? 송이산, 송이버섯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질문해 봅니다. 돌이 많겠어요? 송이가 많겠어요? 돌이 훨씬 많습니다. 흙이 많겠어요? 돌이 많겠어요? 아니, 송이가 많겠어요? 흙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돌산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거기에 자연 송이버섯이 생산되어지는 일로 그 양이 2톤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산이라 불러요? 송이버섯산이라고 불러요. 어느 농부가 산에 가서 칡뿌리를 캐다가 칡뿌리를 캐는 중에 누런 덩어리를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그걸 보니까 그게 황금덩입니다. 그런데 황금덩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그 황금덩이를 주워 보니까 신랄 같은 노란 줄이 이어져 있는 거예요. 이 칡뿌리인가 싶어서 가만히 보니까 칡뿌리가 아니고 그게 금이에요. 그걸 가르쳐 뭐라 그래요?
금맥이라 그래요. 금맥. 그 넓은 산에 신랄 같은 하나의 누른 줄이 있었는데 그 줄을 금맥이에요. 그게 바로 금인 겁니다. 질문해 봅니다. 그 산이 그 조그마한 금맥줄, 실 같은 금맥줄로 이렇게 있다고 해서 그 산이 그때부터 무슨 산으로 불렸겠어요? 와, 돌산이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아니면 와, 금강이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아, 금강이다. 말하겠죠. 그 신랄 같은 그 줄을 캐 들어갔어요. 하나의 꽹이 됐어요. 굴이 되어졌어요. 그 조그만 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엄청난 산에 비하면 조그만 굴에 지나지 않지만 그래도 그 산 전체를 금광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무도 흑산이다, 아무도 돌산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작은 것이지만 그걸 두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령이 하는 일과 마귀가 하는 일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언제나 생명에 집착하게 합니다. 성령은 언제나 밝음을 보게 합니다. 성령은 항상 그 속에 들어있는 장점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용서와 화해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평화를 지향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어떻습니까? 마귀는 항상 죽음에 사로잡히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을, 인생을 염세주의로 끌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두움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좋은 점에 집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점에 집착하게 하고 정죄하는 일에 집착하게 하고 그리고 다툼에다가 초점을 맞추도록 합니다. 성령은 큰 산에 비해 작지만 그 조금밖에 안 되지만 성령은 금을 보게 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에게 금보다는 훨씬 많은 흙을 보아라, 훨씬 많은 돌을 보아라라고 우리에게 항상 그렇게 미혹을 합니다. 성령은 생명을 보게 하고 사람들에 들어있는 장점을 보게 하지만은 마귀는 밤낮 죽음을 바라보게 만들고 누추하고 좋지 않은 점에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은 것을 보게 하지만 마귀는 용서받은 것을 보지 않고 지은 죄에만 사로잡히게 해서 손가락질하게 하고 그리고 정죄하게 만듭니다. 성령님은 늘 위로하고 저희들을 감싸주고 우리들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지만 그러나 마귀는 항상 꼬투리를 잡게 합니다. 우리의 약점을 들추고 꼬집습니다. 칭찬 한마디 하지 않고 우리에게 비난과 정죄만을 일삼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는 것이고 이것이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과 마귀에 이끌려서 마귀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조명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희망으로 나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이끌리는 사람은 언제나 희망은 없고 모든 것은 염세적이고 회의적인 것으로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해이에 빠져서 살다가 남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비방하고 살다가 결국은 자기 자신도 절망하게 되고 패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어떠하고 있습니까? 성령에 이끌리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귀에게 이끌리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언제나 밝음으로 언제나 긍정적으로 언제나 좋은 점을 바라보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귀에 이끌린 나머지 오늘도 남을 미워하고 남에게 들어있는 단점을 보고 그 단점을 지적하면서 그의 약점을 들추면서 그를 공격하고 정죄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압니다. 마귀의 이끌림을 받아서 절대로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살아야지 마귀의 이끌림을 받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는 일과 마귀가 하는 일을 우리는 분명히 구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것이죠. 여전히 2000년 전의 제자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주님을 따르긴 했지만, 그리고 성령이 하는 일과 그리고 마귀가 하는 일이 어떤 것인가를 그네들이 분명히 깨닫고는 있었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아직도 누가 크냐, 우리들 중에 누가 높으냐 하는 것이 그들의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 열병은 그때의 제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 역사를 보아도 당리 당략으로 다투는 일 너무 많아요. 술수를 부리는 일 너무 많아요. 업무를 꾸미고 남을 낮추려고 남을 깔피고 배척하는 일들, 피를 쏟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전개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고 보면 세계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술수에 눈이 멀어진 나머지, 눈이 먼 나머지 마귀에게 지금 우리 모두가 다 쏟고 살고 있다라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것이 경제적인 난국의 문제, 그것이 가져주는 위기보다도 이것이 안겨주는 더 큰 위기가 되어질 것이고 더 큰 불행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맞이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이들의 순수함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비전을 가슴속에 품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어린이들에게 우리들 속에 들어있는 그릇된 맹예욕, 권세욕 같은 그런 열병을 아이들에게 전염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폐기 처분해야 할 것들을 그걸 유산으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넘겨주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너무나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못쓸 짓을 너무나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누가 높으냐,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너희들이 높으냐, 우리들이 높으냐 하는 그와 같은 열병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기시고는 어린이를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린이를 그 무리들 속에 그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린이, 과연 그들은 누구인가?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중한 귀한 생명들, 어린이, 이들은 과연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 우리 어린이들은 주님께로 데리고 나와야 할 대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주님께로 데리고 나와야 할 어린이. 주님께로 데리고 나와야 할 어린이. 어린이, 과연 그들은 누구인가? 누구께로? 주님께로 어떻게 데리고 나와야 할 대상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10장 13절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이게 어린이, 과연 그들은 누구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는 중요한 구절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에게서 두 가지 행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것으로 채워주고 싶어서 예수님 속에 들어있는 그 사랑, 예수님 속에 있는 그 고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말씀들을 아이들에게 채우고 싶어서, 그걸 아이들에게 안겨주고 싶어서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부모들,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모습은 누구에게서 발견되어지는가 하니까 제자들의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 다른 사람들도 아닌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꾸짖고 있어요. 꾸짖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아이들이 나오는 거를, 데리고 오는 거를 뭐 하거늘 꾸짖건을 하고 있어요. 꾸짖건을. 여기에서 우리는 안타까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어린이들, 그들은 과연 어떤 존재였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제자들에게 있어서 어린이, 그들은 어떤 존재였기에 그 어린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사람들을 꾸짖었을까 하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있어서 어린이, 그들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꾸지람의 대상이에요. 야단을 쳐야 될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시끄럽게 하고 소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장본인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귀찮게 하는,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라고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자들로 취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단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모습은 헬라적 문화에 그대로 노출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화라고 해서 수용해도 되는 문화가 있고 수용해서는 안 될 문화가 있잖아요. 좋은 문화가 있고 그렇지 못한 문화도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문화시대라 그래요. 문화시대인데 문화라고 해서 다 수용해 드릴 수가 있느냐? 그러면 큰일 나게 되는 거예요. 막 그냥 세상 문화가 그러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세상 문화가 그래서 들어와도 되느냐 생각하면 교회는 세속화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수용해 드려야 할 문화가 있고 수용해서는 안 되는 문화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당시에 헬라적 문화권 속에서의 어린이들은 항상 미숙한 존재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유치한 존재로 이해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야단을 칠 때 어른들이 잘못했을 때 왜 어린이짓 하고 있느냐고, 왜 어린이 같이 행동하느냐고 항상 어린이로 잣대를 갖다 대고 비방하고 욕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은 행동들, 이와 같은 모습들로 나타났을 때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편을 들어줍니까?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서, 자신을 따르기 위해서 온갖 것을 버려두고 따라 나온 제자들, 얼마나 기특해요. 이 기특한 제자들의 편을 들어주면서, 맞아, 애들 데려오면 소란스러워서 안 되는 거야, 애들 데리고 가라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자신을 따랐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그와 같은 행동, 제자들의 그와 같은 사고, 이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부모들을 야단치기보다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노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아이들을 여기셨습니까? 아이들은 주님께로 나와야 할 대상이라는 것으로 우리 주님은 여기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세속적인 열병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주역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해답은 분명하잖아요. 어린이, 그들은 과연 누구인가에서, 어린이, 그들은
반드시 주님께로 데리고 나와서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것을 체험받고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할 존재임을 깨달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이, 그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주님께로 데리고 나와야 할 대상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37절에서는 어린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해야 할 대상으로 말씀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해야 될 대상으로 말씀을 해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어린아이 하나 받아들이는 것, 이 영접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 웰컴으로 되어져 있어요.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어떻게 맞아들이는 거예요? 애들아, 너희들 환영한다. 두 팔을 탁 내면서 아이들을 반갑게 환영해 드리는 거. 아이들 하나를 그렇게 환영해 드리는 것은 마치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주님 자신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린이와 주님을 뭐 하겠습니까? 동일시 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어린이들은 우리 주님처럼 소중한 존재, 너무나도 귀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수록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로 데리고 나와야 될 대상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제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데리고 나와서 신앙으로 키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어떤 것 심어주기보다 하나님의 것을 심어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심어주십시오.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하십시오. 사랑으로 받고 사랑받고 사랑 속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린이, 과연 그들은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채택해서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우리 교동문에서는 이 구절이 나왔어요. 마태복음 18장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어떤 자다? 큰 자다. 다시 말하면 어린이 과연 그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진정한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할 대상이다라는. 삶의 기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어떠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상이 바로 어린이 그들이다라는 거예요. 어린이 그들이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모두는 다 어떤 것을 꿈꾸고 있습니까? 큰 자가 되고 높은 자가 되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최고가 되고 싶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 합니다. 그와 같은 사고방식은, 그와 같은 가치는 하늘나라 기준에 입각해서 설정된 가치가 아니라 이 세상 기준에 의해서 설정된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나보다 네가 높으면 네가 큰 자입니다. 우리들보다 그 사람이 더 크면 그 사람이 최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러러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이 세상에서는 그러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기준은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이냐?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누구이든지 간에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자다? 큰 자다 하는 것이죠.
신앙인들이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는 존재가 바로 어린이, 그들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유명하게 되어지면 된다고. 큰 자,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출세했다 그러고 성공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날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기준으로 삼아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또 생각해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을 마치도 어른된 우리가 아이의 상태로 신체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는 불가능입니다. 어른이 되어진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의 신체 구조로 내려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니고데모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실력자이지만 굉장히 명예를 가지는 높은 수준의 위치에 있는 지성인이지만 그러나 니고데모는 생각하기를 어떻게 내가 이렇게 어른이 되어졌는데 어른이 다 되어진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아주 유치한 질문을 했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신체적인 구조로 다시 정신적인 그와 같은 구조로 미숙한 그와 같은 상태로 돌아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라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데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같이 나를 낮은 자로 생각하고 내 가진 것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작은 자로 여기는 그런 겸손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의 것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작은 자로 여기는 겸손한 사람들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사람이 천국의 주인공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왜 오셨나요? 바보처럼 오셨어요. 바보가 되어서 오셨어요. 이 세상 기준으로 보면 바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복된 나라입니까? 얼마나 영광된 나라입니까?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그 나라에서 만왕의 왕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왜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제한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이 땅에 오셨나요? 낮아지시고 남들을 섬기는 삶이 뭐가 그렇게 좋길래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천국에서 그토록 크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그토록 초라하고 낮아진 삶을 사신 데에는 그렇게 하심으로 진정한 삶의 가치성이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 기준 속에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함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우리가 높은 자 되어서, 우리가 감독자 되어서, 우리가 감시자 되어서 남을 헐뜯거나 남을 공격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같이 우리가 작은 자가 되어져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비워버리고 내어버리고 정말 겸손한 자가 되어서 남을 세워주고 남을 지켜주고 남을 높여주고 남을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손해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좀 더 낮아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치 기준이 변화되기를 바라요. 삶의 내용과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1998년에 개봉된 아주 유명한 유익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영화인데 아마 여러분 중에 보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꾸 이게 기울어져 가지고 1부, 2부 시간에 설교는 안 듣고 자꾸 삐뚤어진 이것만 쳐다보고
자꾸 이거 바르라고, 이거 바르라고 사인을 줘요. 사인을. 사무 시간에 없어 내 스스로 맞춥니다. 이런데 신경 쓰지 마시고 말씀에만 신경 쓰시기를 바래.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영화. 잭 니콜슨이라고 하는 배우가 멜빈이라고 하는 주인공으로 등장하죠. 멜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주인공은 아주 신경질적이고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강박증 환자, 결벽증 환자가 됩니다. 그는 길을 걸을 때에도 항상 길바닥만 쳐다보면서 걷는데 뭐 때문에 길바닥만 쳐다보고 걷는가 하니까 보도보록이 놓여 있으면 그 보도보록 이렇게 이어지면 그 틈 밟지 않고 보도보록 1호만 걷기 위해서 땅만 쳐다보고 다니는 거예요. 별거 다니잖아요. 아무데나 밟으면 좀 어때요. 근데 보도보록 그 근간대 밟아서는 안 된다. 그럼 보도보록만 밟아야지 하고 그렇게 이제 땅만 쳐다보고 하는 겁니다. 식당에 가서도 밥을 먹어도 거기서 주는 나이프나 포크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아요. 더럽다고 절대로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는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오면 아주 풀풀 거의 100도 가까이 되는 물에 손을 씻어요. 손을 씻는데 비누를 사용하는데 항상 새 비누를 끄집어내서 새 비누로 그 뜨거운 물에 손을 한 번 씻고 가도 안 되고 2번 씻고는 그리고 아직도 2번밖에 사용 안 했으니까 사용하고 난 그 비누는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버려요. 얼마나 지독해, 얼마나 강박하죠. 행복해요, 불행해요? 불행한 거예요. 자신도 피곤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도 피곤한 거죠. 그 부인은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런데 이 멜빈이 식당 종업으로 일을 하고 있는 캐롤이라고 하는 아가씨와 사랑에 빠지게 돼요. 이 아가씨와 사랑에 빠지게 되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주제는 뭔가 하니까 사랑하면 누구이든지 간에 다 변화된다라는 것이 이 영화의 주제예요. 요거면 나중에 갈 때 저한테 내고 가세요. 영화 안 봐도 여러분 이 영화가 어떤 영화라는 거 다 이제 아시겠죠? 그 주제는 누구이든지 간에 사랑하게 되면 뭐 하게 된다?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영화 속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대목 하나가 있어요. 대목 하나가 뭔가 하니까 이 캐롤이라고 하는 여자가 멜빈에게 멜빈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 알고 있잖아요. 이 캐롤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 멜빈에게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한테 칭찬의 말 한마디만 해줘라. 나를 사랑한다는 진정한 고백 한마디만 해줘라.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칭찬에 서툰 멜빈이 아주 머뭇거리면서 한참 동안을 머뭇거리면서 입을 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고쳐야 할 병이 있는데 아니 칭찬하라고 했더니 자기에게 있는 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사가 말하기를 나 같은 사람은 50에서 80% 약만 먹으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내가 아주 약을 싫어하거든요. 약에다가 저는 이런 스티커를 붙여놓았습니다. 나는 이 약을 정오한다 라는 단어를 쓸 정도로 약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을 만난 다음, 당신을 사랑하고 난 다음부터는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 캐롤이 들으니까 이게 칭찬의 말인지 사랑하는 말인지 이게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말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멜빈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소원을 나에게
심어 주었습니다. 감동이었군요. 당신은 나에게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을 갖게 해준 장본인입니다.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해주자 캐롤이 감동해서 한동안 입을 열지를 못하더니 결국 입을 열어서 한 말이 뭔가 하니까 내 평생 들었던 칭찬 가운데 최고의 칭찬을 제가 들었군요. 화사한 미소를 지으면서 당신은 오늘 그 누구에게도 들을 수 없는 진솔한 사랑의 고백을 저에게 해 주셨군요. 저는 당신에게서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세요 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은 딴해서 결혼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원,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소원, 그 소원만큼 귀한 소원이 어디에 있겠고 그러한 소원 선물을 준 선물만큼 더 귀한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캐롤이 했던 역할을 우리의 삶에서 누가 해 주시는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캐롤 정도가 물론 아니죠.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지, 더 진실한 신앙인이 되어야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어야지,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어야지 하는 그런 소원이 생기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 생기게 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들 속에 역사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전에는 저는 돈 많이 버는 것이 제 유일한 꿈이었어요. 쇼핑하는 것이 즐거움이었어요. 큰 차를 타고 다니면서 뻐기는 것이 저의 꿈이었어요.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런 말은 그 누구나 그런 소원들 갖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다들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나였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성령님이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면서 내 꿈이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내가 1등하는 것이 나의 꿈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이 1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나의 행복이고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러한 변화가 바로 가치관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오늘 보면서 이 어린이들 과연 누구이냐? 어린이 과연 이들은 누구이냐? 우리는 어린이들 속에서 진정한 삶의 가치관, 삶의 기준을 찾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어린이, 그들은 누구입니까? 안아주고 안수하며 축복해야 할 대상으로서의 어린이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 바로 여기에 대한 해답을 주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뭐 하시니라? 축복하시니라 그랬어요. 어린이, 과연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 위에 손 얹어서 안수하시고 그들 위에 뭐 해? 축복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오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그때에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예수님의 사랑의 손으로 안수받은 그 아이가 누구였을까?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바로 그 어린이가 ignacius라고 하는 분인데, 그 ignacius는 바로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유명한 안디옥 교회 감독, 교부로서 안디옥 교회 감독이 된 인물이 바로 예수님 품에 안겨서 주님으로부터 안수받고 축복받은 그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가 전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아주시고 예수님이 안수해 주시고 예수님이 축복해 주시면 반드시 복된 인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안고 여러분들이 몸부림치고 여러분들이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예수님으로부터 안수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것만큼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가서 한 수 배우겠다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났는데도 스승이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고 밤낮으로 청소만 시키는 겁니다. 열받은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서 따져서 물었습니다. 스승님, 뭐 좀 가르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3년 동안 주님, 스승의 집에 와서 이렇게 청소만 하고 있는데 뭘 하나라도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따지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스승이 그러면 좋다. 내가 너에게 질문을 하나 하마. 그러면서 질문을 합니다. 저기 돌벽 뒤에 엄청나게 많은 금괴가 하나 있다고 하자. 그런데 돌벽으로 막아두었으니 그 금괴를 어떻게 꺼낼 수 있을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가 선생님,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서 돌벽을 깨버리고 꺼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스승이 고개를 끄덕거려서 맞다. 금괴를 얻으려면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질문 하나를 더 하겠다. 여기에 독수리 알이 하나 있는데 이 안에는 생명이 있지. 그런데 이 독수리 알이 하나 있는데 이 안에 있는 생명을 꺼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독수리 알에 있는 생명을 꺼내려고 한다면 다이너마이트로 되겠습니까? 제자가 한참 동안 고민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 독수리 알에 있는 생명을 끄집어내려고 하면 그 독수리 알을 품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그리고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스승이 아주 반기는 모습을 짓더니 그래, 맞다. 너는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라는 말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독수리 새끼가 며칠 만에 알에서 나오는지는 잘 모르지만 병아리의 경우를 보면 암탉이 3주 동안 21일 동안 자기 날개 아래 그 알을 품게 되어지면 병아리가 되어서 귀한 생명이 껍질을 깨고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의 능력도 성도 여러분들의 능력도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하고 우리 속사람이 무르익게 되어지면 껍질을 깨고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강조할까요? 성경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속사람을 성숙시킬 수가 있고 속사람을 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교회에 오면 왜 그토록 사랑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걸까요? 사랑으로 따뜻하게 품어줘야만이 속사람이 자라서 껍질을 깨고 나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귀한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귀한 생명을 낳으려고 하지 않고 망치를 가지고 껍질을 깨야만이 나올 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망치로 얼마든지 껍질을 깰 수가 있습니다.
10개 아니라 100개도 1000개도 10,000개도 수백만 개도 이렇게 쉽게 깰 수는 있을 것입니다. 깰 때 통쾌하기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망치로 깨어서는 단 하나의 생명도 생명으로 낳을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고 건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비평과 비난의 시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입니다. 사람들이 비평하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남을 비난하면 신이 나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매스컴에서 사람들의 약점을 파헤치고 그들을 넘어뜨리면 전 국민적으로 열광을 얻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도 어리석어서 그와 같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열광하게 되어집니다.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도 온갖 악플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치 망치를 들고 달걀을 깨는 것과 같습니다. 사회의 생명을 살리려는 목적으로 이렇게 비평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망치로 알을 깨버리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조금이라도 배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비판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겨요. 조금 내가 뭘 좀 갖춘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꼭 한마디를 해야 자신이 존재하는 것이냐, 존재 인식을 그 속에서 찾는 것이냐, 꼭 한마디를 하려고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판 잘하는 게 똑똑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똑똑하다라고 여김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비판으로는 절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비판하는 사람은 망치던 사람이고 다이너마이트를 진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사랑의 사람이 필요한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폭력과 비난을 버리고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 가슴 속에 품어주고 그들을 환영해주고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이다라고 우리는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팔은 어린 아이들을 사랑으로 안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어린 아이들의 머리 위에 놓여서 그 어린 아이들을 안수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그 팔을 십자가에 매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 무지막지하게 못을 박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 사랑의 팔을 회복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 팔로 안아주고 그 손으로 안수하여 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해 주는 그런 우리 어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빌라도의 대야가 아닌 주님의 대야를 우리는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신약 성경 속에는 두 종류의 대야가 나옵니다. 빌라도의 대야이고 하나는 주님의 대야입니다. 두 종류의 대야이지만 같은 대야가 아닙니다. 빌라도의 대야는 나는 책임이 없다. 너네들이 다 책임을 지어라. 나는 이분의 피에 대해서 무죄하니 너네들이 핏값을 갚도록 해라 하면서 자기의 손을 씻은 대야입니다. 이 대야는 빌라도의 대야입니다. 나는 오늘 이 세대에 책임이 없어. 아이들이 저렇게 되어지는 것 우리의 책임이 아니요. 나는 상관이 없어 라고 대야에 물을 들고 손을 씻고 있다고 한다면 빌라도의 대야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대야는 어떤 대야입니까? 제자들의 먼지 먹고 때 묻은 것이 주님 때문에 묻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 주님은 대야에 물을 길러와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담그게 하고 주님의 손으로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남의 흠을 씻어주고 남의 더러운 것을 씻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정결함을 주고 순수함을 안겨주신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서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은 빌라도의 대화가 아닌 주님의 대화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그러진 셰파 속에서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너무 못쓸질 많이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시점에서 우리는 주님의 대화를 가지고 와서 어른들로 인하여 잘못되어진 모든 것들을 씻어주고 싸매주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구도 돌보지 않는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를 하나님처럼 섬길 수 있는 데서 행복이 있고 그 속에 사랑의 역사가 있고 그 속에 우리의 희망과 미래가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어린이, 과연 그들은 누구일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로 하여금 오늘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하시고 어린이들의 소중한 가치, 어린이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해답을 얻었사오니 우리 어린이를 진정 잘 사랑하고 어린이를 주님께 데려오고 어린이들 속에서 진정한 삶의 가치관을 찾게 하시고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